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전체적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잠언에 대한 지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솔로몬도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엘의 잠언, 그리고 현자의 잠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의 서인 잠언의 그 성경을 같이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리고 또 가장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잠언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잠언 3천수를 기록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3,000개가 넘는 여러 잠언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지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나 되는 그런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한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만나려고. 그 지혜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두고 있는 사람, 또 손이 게으른 사람, 그리고 입술 가운데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입술.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손이 부지런하고 또 입술에 진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늘의 지혜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언어 생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우리 삶의 말을 그냥 쉽게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해야 한다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이래요. 그 의인이 말하고 있는 혀와 그 말은 수능과도 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수능을 만들려면 불에 여러 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야 된대요. 여러 번 불에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야 된대요. 그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좋은 수능을 얻게 된대요. 그것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말이, 그 혀의 말이 수능과 같이 귀하대요. 그 마음이, 거기서 나온 것이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그 말의 입술은 가치가 없대요. 가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 한 개인의 사상과 가치관과 감정과 품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고 차분한 감정, 정리된 단아한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 개인의 품성과 감성과 가치관을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늘의 지혜로 다듬어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를 경유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격이 있고, 그리고 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제어가 힘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혀래요. 가장 제어가 힘든 곳이 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혀의 수능과도 같은 삶에 반복적으로 정제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대요. 복이 가득하대요. 어떤 복이냐면 특별히 부와 그리고 근심의 복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부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대요.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는 물론 많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 말하겠습니다만은 부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 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데요.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참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맨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될까? 근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끌어지느니라. 의인은 늘 소망을 담아요. 근데 그 소망이 즐거움을 만나게 돼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마다 다 끊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게으르진 않는가, 그리고 말하는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고 의인과 그리고 부의리한 어리석은 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대요. 삶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것, 부한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막 쫓으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부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의인답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다운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